사도행전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범적인 빌립의 가정을 본받으라. 올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빌립의 가정과 같이 온 식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할렐루야, 정말 자녀들이 예언하는 자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총의 축복이, 그래서 영적인 축복 또 육적인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마다 넘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천국을 체험하는 복된 역사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어제 예배 시간에 우리 찰스 3세 국왕이 이제 대관식을 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퀸 엘리자베스 여왕이 71년 동안이나 최장수 여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에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제 그 71년 만에 그 당시에 그 3살이었던 그러한 그 찰스 황태자가 이제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아주 예년과는 다른 그러한 행사였고, 그 다음에 다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한 것을 보면서 너무나 좀 혼합적인 그런 느낌을 가졌고, 그 다음에 여성, 최초로 여성 사제, 그 다음에 흑인, 다종교가 등장한 그러한 대관식에서 군주제의 논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숙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관식에서 역대 처음으로 제단에 그 찰스 왕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내가 모든 믿음과 신앙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내가 모든 믿음과 신앙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너무 좀 이기적인 그러한 느낌이 들어지고, 그리고 몇 시간 전에는 이제 그 버킹엄 궁 앞에서 이제 온 식구들과 함께, 어제는 비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웠지만은 이제 그 취임식을 하면서 국민들 앞에 손을 흔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52년도 퀸 엘리자베스 여왕이 취임식할 때에도 비가 왔습니다. 축복의 비라고 볼 수는 없겠고, 비가 오는데 어제도 이렇게 비가 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제 그 왕 대관식이 펼쳐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5파운드, 약 2.3kg입니다. 순금으로 되어진 그러한 것이고, 그 다음에 황금 마차를 타고 이제 행진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대영 제국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함께 속해 있는, 해가 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라고 하는, 윌리엄 국왕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관식을 거행을 하면서 거의 1000년 가까이 이루어진 전통입니다. 전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찰스 3세의 대관식이 이제 400번째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려지게 되었던 것을 찾아보게 되는데, 대관식의 비용만도 1억 파운드, 1억 파운드라고 하면 약 1700억 원입니다. 1700억이에요. 억이 1700개나 돼요. 1685억 원. 엄청난 그 과거에 그 퀸즈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는 944억 원을 썼는데 거의 곱절이나 쓰면서 이렇게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그런 이루어 나가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재산도 약 18억 파운드라 3조억 원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상속받은 재산도 약 5억 달러 7천억 원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 다 면세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52명이 체포가 됐습니다만은 바로 그 나의 왕이 아니다, 찰스 3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대 시위도 하고 52명이 잡히게 되어지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한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지도자들, 심지어는 불교 지도자, 이슬람 지도자들까지도 다 참석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보면 아치 혼합 종교의 모습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화려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방적인 그러한 느낌을 갖는 그러한 것을 가지면서 굉장히 좀 저 나름대로는 쓸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찰스 왕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이제 1996년에 이제 그 다이애나 비와 이혼을 하지요. 이혼을 하고 그리고서는 커밀라 파커 볼스와 재혼을 2005년에 하고 이번에 왕으로서 이제 같이 이제 취임을 하게 등극하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블렌디드 패밀리입니다. 이혼한 가정 또 그 나중에 그 해리 왕세는 잠깐 비춰지는데 그 부인도 오지 아니하고 아들도 데려오지 아니하고 이제 뒷전에 처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그 영국 황실의 그런 깨어진 그러한 문제 있는 그러한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질 그러한 오늘 올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해야 될 목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가정은 좋은 사회와 또 그다음에 아름다운 국가와 은혜로운 교회의 기반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좋은 사회, 아름다운 국가, 은혜스러운 교회의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어제 대관식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게 굉장히 마음에 안타깝습니다. 오늘 모범적인 빌립의 가정은 바로 그 좋은 사회와 또 아름다운 국가와 은혜스러운 교회의 기반을 이루어 나가는 가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관계를 가정과 교회가 상호 의존적이며 또 서로 협력하여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가정, 그 다음에 가정을 든든히 하게 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러한 관계로서의 가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빌립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그 다음에 교회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빌립의 모범적인 가정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빌립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21장에 보면은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 경유가 된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울이 거기에서 7 집사 중에 하나인 변도자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쭉 거쳐 내려와가지고서 이제 가이사라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빌립의 집을 거치게 됩니다. 그 전에 20장에 가서는 에베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는 결심을 하면서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 들러서 빌립의 집사 집에 유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간닥의 왕의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합니다. 광야에 이끌려가가지고서 저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풀어주면서 바로 그분이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내시를 전도한 다음에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가이사랴에서도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20년 동안을 이제 가이사랴에 살면서 계속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의 의무도 제대로 감당치 못하는 부끄러운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의무에 충실한 것으로 그저 만족하는 인색한 가정도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책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하는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의 가정은 바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책임만 의무에 충실하는 인색한 가정이 아니라 정말 책임 이상으로 그 다음에 많은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하는 그러한 그 남의 짐까지 져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집사로서 직분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에 와서 20년 동안 살면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쉼을 얻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5월달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빌립은 전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집사의 책임보다 더 많은 것을 감당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은 빌립을 집사로 명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어요?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자신의 가정만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서는 이제 구제하고 모든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 식구들 나중에 부르겠지만 정말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의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마땅한 의무 이상뿐만이 아니라 높은 이상, 높은 목표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보시는 사전은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시카고의 무디의 가정인데 그 홀어머니가 베시가 8자녀를 혼자 키워나가면서 훌륭한 믿음의 아들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홀로 과부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와 마찬가지로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에 창자가 성자로 바꾸어지는 어거스틴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눈물로 키우는 그러한 자손들 하나님께서는 크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빌립 집사의 가정은 자녀 양육에 성공한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빌립의 집에는 자녀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4명. 예? 4명. 자, 저도 뭘 읽으셨나? 네? 빌립 집사에는 뭐라고 했어요? 9절에 빌립의 집에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처녀로서 모두 예언하는 자라. 할렐루야. 4명의 딸이 있는데 대박입니다.
비행기 4번이나 탈 수 있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런데 모두 다 뭐예요? 예언한,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였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스에 의하면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성직에 자신을 바친 빌립의 자녀들이 후일에 소아시아의 히에라볼리로 이주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예언하는 자로서 예언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 신자들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빌립의 4 딸들도 이렇게 그런 은사를 받은 것을 보면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의 신앙교육도 잘 시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신앙을 계대해 주는 일에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가정은 자손들에게 영적인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는 본을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바르게 전수시켜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녀의 양육에 성공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축복받으면 그만이다.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뭐예요? 자손 대대까지, 만대까지 이르러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모범적인 가정은 정말 뭐예요? 자녀에게 믿음을 바로 계대해주는 그러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바로 계대해주는. 그래서 디모데서 3장 5절에도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자기 집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믿음을 계대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신만 헌신해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바쳐져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바쳐지는 그런 가정을 이룰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가정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집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와 다른 사람을 돌볼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웨슬레 어머니, 우리가 수산나 웨슬레의 20가지 자녀 교육 지침이 있습니다. 요한웨슬레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지요. 그리고 1738년 이제 5월 24일 수요일 날 저녁 8시 45분에 올더스케이가에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서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래서 그 세계의 전 감리교회가 펼쳐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난 수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우리 권사 교육을 제가 시켰습니다만은 철저하게,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메소디스트 규칙쟁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그는 뭐예요? 홀리 클럽, 신성 클럽을 만들고 매일마다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보기를 저 사람들은 몇 시만 되어지면 철저하게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다.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이제 별명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러한 20가지 지침이 있는데, 첫째는 언제나 규칙적이고 질서 있는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규칙적인 그것이 바로 메소디스트 어머니의 그러한 철저히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은 죽었지만은 그러나 남은 자녀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그래서 전부 다 옥스퍼드 인류대학에 보내는 귀한 역할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후 2년이 지나면 회초리가 무섭도록 해서 잘못하는 것을 예방합니다. 잘못하게 되었으면 뭐예요? 회초리를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잘못하는 것을 예방했고, 세 번째는 성결하고 행복한 성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선한 성품을 습관화시킵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것처럼 행복한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습관화시켜 나가고, 네 번째는 먼저 아이가 이제 말을 배울 때에, 옹알이 하게 될 때에 먼저 바로 로즈 플레이어, 우리가 주기도문을 먼저 가르쳐서 외우게 하고, 그래서 잘 때와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깰 때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 다음에 주요한 성경 암송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외우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가르쳤던 것을. 그 다음에 주일날은 다른 날과 구분해서 성수하도록 하고, 평일에는 매일 가족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출근하기 전에 아침 되면은 새벽 기도가 싸우신 다음에 깨웁니다. 깨우고서는 우리가 제일 처음 한 일은 뭐냐? 모여서 가족 기도회를 했던 그러한 일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싫었어요. 아우, 점점 잠도 더 자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바로 그것이 내 영적인 기반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매일 평일에 가족 기도회를 하고, 주일날은 성수하도록, 주일 성수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그 다음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래서 요한에서 목사님 특별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어디서나 경어를 쓰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에슬레 목사님의 집입니다. 한때는 이 집에 불이 나서 다락에 바로 요한에슬레가 있었는데, 나중에 극적으로 정말 사다리를 동원해서 그 아이를 건져내서, 그래서 요한에슬레는 정말 불 속에서 그슬림 가운데 다시 살아난 아이라고 해서 특별한 요한에슬레가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어디서나 경어를 쓰게 하고, 속된 말로 절대로 욕하지 못하도록, 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욕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하고, 맹세하거나 저주, 무례한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서원하는 것이지, 또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가정학습을, 숙제와 책 읽기를 그 많은 자녀들 어머니가 꼭꼭 챙겼고, 그리고 시간을 이제 정하여서 충실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전부 다 정말 인류대학 옥스포드에 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6시간, 24시간, 6시간 자녀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꼭 시간을 정해서 저들을 충실하도록, 또 숙제에 모든 것 다 체크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일어난 다음에 시편을 읽고 시편송을 부르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거짓말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거짓말해서 안 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은 용서해 줬습니다. 어떤 것도 용서하고, 그 다음에 같은 잘못에 대해서는 2번 다시 말하거나 책망하지 않았다. 잘못한 언행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에 대해서 2번 다시 말하거나 책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순종한 일은 성공하지 못해도 따뜻하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내가 수고했다.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음번에는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수고한 것에 대해서 따뜻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가르치고, 때때로는 상도 주면서 상과 벌을 철저하게 이루어 나가면서 격려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자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권리가 보호되어지고, 작은 물건이라도 남의 것은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철저히 자기의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고,
자기 것 귀중한 것처럼 남의 것도 귀중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도와주며 살도록 가르쳤고, 한 번 준 것은 또 달라고 요구하지 못하도록, 다시 달라고 빼앗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줬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남을 도와주며 살도록 하고, 또 약속은 어떤 손해가 난자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네? 우리가 맹세하면 가능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고 하면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어지면 서원 기도는 응답이 빠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서원한 것은 갚아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서원을 갚으며,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했고, 그 다음에 사춘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유격적인 사랑을 피하고, 그 다음에 술과 방황을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합니다. 철저하게 음주 생활이나 또 유격적인 사랑 하지 아니하도록 자녀들을 잘 양육을 했고, 그 다음에 자녀를 다룰 때에 엄격함과 느슨함을 균형 있게 사용합니다. 무조건 그냥 강하게 해서만 안 됩니다. 그러면 부러져 버리지요. 그렇다고 또 느슨하게만 하면 뭐예요? 이렇게 자녀 교육 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당길 때 당기고 밀 때 밀 수 있는 그런 뭐예요? 엄격함과 느슨함을 바로 수산나 웨슬레는 아주 균형 있게 잘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하여 나중에 외부 대학에 다닐 때에도, 집에서 다닐 때에도 어때요? 수많은 편지로 교육을 합니다. 양육하면서, 그러면서 자녀들의 앞날을 잘 지도해 줬고, 그 다음에 방학 때에는 교육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가르치면서 훌륭한 자녀들로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주 1회 한두 시간 동안 한 명씩을 만나 상담을 합니다. 상담 녹화. 자녀가 열댓 명이나 되니까 그거 매일은 어렵잖아요. 주별로 해가지고서 한 주에 뭐예요? 한 주에 적어도 매일 3명씩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두 시간씩 상담을 하면서 그 아이 특별하게 지도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20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세상의 많은 역경을 믿음과 기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신앙의 바탕을 둔 교육이었다. 그녀의 교육은 세상의 많은 역경을 믿음과 무엇으로 이겨내요? 믿음과 기도의 힘으로.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과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많은 역경을 믿음과 기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바탕을 둔 교육이었기 때문에 수산나 웨슬레는 훌륭한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도 그러고 보니까 이제 뭐 자녀가 다 성장을 해서 이제 40이 가까우고, 전 진작 어렸을 때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쳤다고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이제 손자 손녀들이라도 그렇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하네.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멘. 나셔야지 빨리 그러면. 뵈서서 우리가 애부터 뵐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이웃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빌립의 가정은 신앙적으로 이방인이 없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절대로 식구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이방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종교가 되고 혼합종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찰스 왕 그저 온갖 종교 지도자들 다 청해놓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혼합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이방인이 없는 믿음의 가정이고, 봉사에는 또 방관자가 없는 복음을 실천하는 가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뿐만 아니라 핍박으로 유랑자처럼 피신해 다니는 수많은 믿음의 길손들의
피난처가 되었고 안식처가 되었던 것이 바로 빌립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많은 사람들의 안식처로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을 이제 오픈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뭐예요?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힘을 다하며 수고해야 된다. 아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빌립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녀들이 정말 다 예언하는 자로, 또 길손들이 와서 안식을 얻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천국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2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 다음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선언을 하잖아요. 선언을 하고 그리고 빌립 집사의 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두로 교회 신자들이 또 만류를 합니다. 바울에게 그런 고난의 길 가지 말라고. 여기 빌립 집사의 딸들이나 아가보 선지자들도 뭐예요? 그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그 띠임자, 바로 그 바울을 결박을 하고 이 띠임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결박당할 것이니까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예언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실임을 알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인지는 성령께서 예언해 주시는 말이었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거나 명령하시는 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떤 환난이 자기에게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령의 참뜻이고 궁극적인 명령인 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박과 환난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무서웠다고 하면 이제까지 하나님의 종 아니라 하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절대로 아무것도 버리지 않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전도자 빌립과 아가보 선지자도 어떻게 해요? 바울의 그와 같은 지사 충성의 결단을 보고 내가 결코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비록 결박과 환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길을 마다 아니하고 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며 만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시고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라를 떠나 예루살렘을 갈 때에 가이사라의 몇 제자들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받게 될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고 함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그렇게 그 이유는 미래를 아는 것과 주의 뜻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면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성도의 미래는 어떤 근심 걱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주의 나라와 의입니다. 주의 뜻입니다. 거기에 모든 거 마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 비록 우리 삶의 현실 속에 어려움과 또한 고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딛고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해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앞날은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따라가는 사명의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앞날은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따라가는 사명의식에 달려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뜻만 힘차게 따라 나가는 그런 2023년도 되어서 정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나가는 축복의 일꾼들, 또 우리 오늘 빌립 집사의 가정과 같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전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지켜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